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아마 예루살렘 근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이쯤 거의 가까이 왔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임하리라. 선지자들에게 기록된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시면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희롱입니다. 가시면류관, 희롱이에요. 희롱의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이게 능욕을 당하고, 막 뺨도 맞고 능욕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다음에 하극상,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그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겁니다. 예수님이요, 이게 제가 묵상을 할 때 어떤 것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탁 하고 알려주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쭉 12명의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알아듣는 말을 했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말하잖아요. 이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죽는다. 그런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을 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 12명 중에 한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희한하지. 이것도 못 알아듣는다. 아니, 한 사람이라도 알아들어야지. 어려운 말 아니라 쉬운 말을 하는데, 쉬운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여기 딱 나와요. 이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이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신비해요. 말을 하더라도 이 말씀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신비하기 때문에 감춰져 있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려줄 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세상 말하고 틀립니다.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말씀 같은 말인데,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지만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을 했을 때 12명이 다 못 알아들었어요. 다 못 알아들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못 알아듣도록 했기 때문에. 그 못 알아들은 말을 그럼 뭐하러 합니까? 못 알아들을 말을 하는 것은 요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이라 그래요.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본래 구약 시대의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지금 이루어진다. 조금 있으면 이게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런 예언의 말씀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하시는 예언의 말씀은 요 목적을 반드시 달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생각나도록. 그래서 기억하도록,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나도록 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이라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이라. 모일 때에 부활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찾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때는. 알아듣는 것이 언제 알아듣느냐면 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알아듣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구나. 이게 이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듣게 된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뚜렷한 목적이죠. 이 예언의 말씀은 이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러잖아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짜 다 굴기 전에 3번을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나가서 울죠. 이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3번 부인을 했을 때, 닭이 딱 울었을 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나게 하는 그것이 베드로를 잡아채는 겁니다. 영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게 예언의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근데 말씀은 희한한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반드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희한한 것이, 여기서 알아듣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알아듣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때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알아듣도록 할 수도 있구나. 지성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게. 여기서는 다 못 알아듣도록 했지만은,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알아듣도록 했지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게 어떤 사람은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도록, 그래서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이 속에서 이 사람한테 작동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말씀이 작동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불가항력이에요. 불가항력. 말씀이 작동되기 시작하면은 내 의지로 아무리 이것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말씀이 작동되면 나는 하기 싫은데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한테 작동이 되면. 그래서 이 말씀은 나의 의지를 잡아삼키는 겁니다. 이겨버리는. 이 말씀이 의지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이게 우리가 왜 여러분들 의지로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어요? 야, 뛰어라. 정확히 뛰어라. 한 번에, 1분에 82번 뛰어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면 불가항력이에요. 내가 말 안 돼도 저절로 뛰어요.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불가항력이에요. 믿음이 생기는 것, 이 말씀이 나한테 믿음을 가져다 주는데, 이게 된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 불가항력이에요. 완전 자율신경계통입니다. 자율이에요. 자율신경이에요. 이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되면은 나한테 생명의 활동이 시작이 돼요. 이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활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서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생명이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생명이 돌아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움직이게 되면은 생명이 움직이는 것이고, 그때 내가 말을 하게 되면은 생명의 말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뚜렷해요. 제가 이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정말 뚜렷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런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듣도록 하는 게 있고 못 알아듣도록,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 그래서 알아듣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인데, 깨닫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인데, 요거는 알아듣도록 하느냐 못 알아듣도록 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뭘 해도요, 이게 하나님이 못 알아듣도록 막아버리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내 속에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속에 생명력이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운동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내 속에서부터 자꾸 하라 그래요. 자꾸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하게 되면은 그 말씀의 목적이 달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생명의 목적이.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이 내 속에 담겨지면은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건 다 가짜들이에요.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 세계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라. 모세를 왜 40살, 80살에 불렀습니까? 힘 빼라고. 이게 힘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가 아는 게 많으냐? 아는 거 힘 빼라는 거예요. 이게. 네가 할 수 없는 거라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세계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다행히,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네가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모든 존재물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요게. 알아듣게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한테는 못 알아듣게 한다는 것이고, 이게 못 알아듣게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없는 사람은 누구의 생각대로 삽니까? 자기의 혼의 생각대로 살아요. 혼의 생각대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대로 살 때에, 영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왜 따라다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이 따라다닌 목적,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세상에 임할 때에는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이 거대한 나라로 번창을 하게 된다. 요걸 다 생각을 했어요. 혼의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전부 다 그거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물리적인 나라, 세상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임하면은 나를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저 사람을, 내 동생을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요런 생각들. 베드로도 거기에 앉고 싶어가지고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에요. 이게 혼의 생각, 이게 꽉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꽉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왜? 혼의 생각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다른 사람은 배신할지언정 저는 죽어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너 좀 있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혼의 생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꿈꿨던 그 나라는 세상에서 허상의 생각이에요. 헛된 생각이었을 뿐이에요. 어떤 것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네들이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린 지금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거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으면은 내가 그 자리에서 뭔가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3년 동안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고통이죠. 제자들이 거쳐야 되는 고통이에요. 고통. 3년 동안 따라다닌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근데 거꾸로 일어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회복하는 겁니까? 지금 로마 부시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아니다. 너희들 갈릴리로 가 있으라.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리라. 그래서 갈릴리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거 주잖아요. 물고기 잡잖아요. 153마리 잡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뭔가 회복할 줄 알았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얼마나 작은 생각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10일 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여라. 그래서 열흘 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이 쫙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쫙 내려와가지고 각각의 사람들한테 불이 쫙 보이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 여기 있는 각각에서 불이 전부 다 보이고 성령님이 다 임해가지고 각각의 사람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영의 생각,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와 같은 것으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이후에 딱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들, 그 제자들의 그 생각에, 요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계획의 그 차이의 괴리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의리도 없이. 의리 찾는 건 그렇지만은,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만 남아 있었어요. 니고데, 산에 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이 시체를 수습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우리는 끝났다, 이제. 그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시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로 온 생각이 아니라 혼으로 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을 내 마음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그렇지 아니하구나.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차이를 줄이는 거예요. 이 차이를 줄여가지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아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같아져 버리도록. 예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아지면은 말하면은 말한 대로 다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세계를 예수님이 준비를 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고, 이런 세계를 여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또렷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고 설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는 어디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라 그랬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집.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집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까? 성전에서는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에요.
이름을 두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그곳에 두시는 것인데, 요 이름의 속성, 이름은 속성이, 영의 속성이에요. 영의 속성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여기에 두어졌으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오는가? 말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름, 예수 하게 되면 백성을 구원할 자, 구원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준비하는 말씀, 예비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말씀이 이곳에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성전에서 가서 기도해라, 성전에서 기도해라. 아픈 사람들 성전에서 기도해라. 아픈 사람들 이쪽으로 가라.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제물 반드시 갖고 가야 된다. 우리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가는 거죠, 성전으로. 이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있어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이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의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생명의 거기서 구원의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운동,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거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계속 기도해요. 알려줄 때까지. 지성소에서 나오는 이 성전, 여기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안 나오면 말씀 못 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면서 읽고, 또 기도하면서 읽고, 또 기도하면서 읽고, 또 기도하면서 읽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말씀이.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 동영상 듣기 성경 프로젝트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제가 받은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듣다가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요. 이것만 충실했으면 이미 장성한 분량에 도달을 했을 것인데 솔직히 충실하게 하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헤매는 분들은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으로 돌아가자. 요 기본들. 이게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이게 내 속에서 나 살아 움직이는 거 이것만 있으면은 귀신들 다 잡아 죽일 수 있어요. 이런들 거 절대 건드리더라도 내 육체, 혼 이런 거 건드리더라도 거뜬하게 우리는 또 일어설 수 있어요. 요런 것들을 지금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들의 꿈은 그 세상에서 거대한 나라를 이룩하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도 아마도 목회자들의 꿈이 있을 거예요. 목회자들의 꿈. 내가 목회자가 되면은 거대한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같은 그런 나라를, 그런 제국을 건설하고 싶다. 지 생각이죠. 이게 택도 없는 얘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뭣도 모르고 하는 말이죠. 이게 그분이 하나님한테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센지 거대한지 이런 걸 모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 목사님이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혼은요, 이 혼은요, 그냥 제로예요. 바로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대한 세계, 이 세계를 지금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구나. 지성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최고구나. 이것이 나한테 알아듣도록 하면 알아듣는 것이고,
나한테 못 알아듣도록 감추면 나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탁 쳐다보는 거, 그거밖에 없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쳐다보시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뚜렷해요.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이 그 부자 청년이 믿음 생활 잘했잖아요. 모범적으로 엄청 율법 다 지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율법을 지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가 지킨 그것은 혼의 믿음이었어요. 제로예요. 혼의 믿음이었어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막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다 제로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늘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면 하늘부터 나오는 것은 불가항력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나를 통해서 하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내가 목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천만의 말씀. 전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시킨 대로 할 뿐이라고요. 내가 하려고 해가지고 막 이게 목회자들 막 설치는데 다 제로고 그렇게 한들 소용이 없어요.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는 제로다 너 없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여기 보니 말씀이 그걸 전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의 기도 왜 기도해야 되는 거 알겠죠?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이 지성소, 이 시대의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죠. 내 속에 지성소가 있죠. 내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이사 안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 예배한다는 게 바로 성전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전에 가서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때에 하늘의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곳에서 나의 죄를 없애주시옵소서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아뢰는데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영이 탄생을 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지 이것이 작동이 된다. 여기 이 성전이 작동이 된다. 성전이 작동이 되어야지 이 속에서 말씀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성전이 스탑이 돼버리면 예루살렘 성전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기명 다 갖고 가버렸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입니까? 성전 없어졌어요. 그 성전이 작동이 되도록 하시라. 그러면은 기도가 응답이 되면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나한테 생겨가지고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뭔가 일이 떡떡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해 조용히 해라 이렇게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필요 없어요. 옆에 사람이 뭘 하건 말건 나는 필요 없어요. 요 기회를 놓치면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휙 스치고 지나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왁작지근하게 내가 왔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거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예수님 잡을 기회가 왔다. 딱 붙잡아야 돼요. 내일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10년 후에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죽기 전에 잡아도 천국 간다 하던데요. 죽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까? 절대. 이 사람은 놓치지 않은 거예요. 이 맹인. 이 맹인 누굴 얘기하십니까? 전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영적으로 볼 때 다 맹인이에요. 다 영적 맹인들입니다. 영의 세계 하나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말씀이 들어왔을 때 눈을 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이 눈을, 자기가 맹인된 이것을 고친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의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하는 믿음, 의가 생겨버린 거예요. 의가 생기는 것을 그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 말이죠. 이게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무엇을 시인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하면 왕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이 맹인이 눈을 떠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딱 그 맹인을 보고서 하는 얘기가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하죠.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픈 사람은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 해주면 안 돼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게 아파 죽겠는 사람한테는 아픈 걸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파 죽겠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치료를 해주셨지 너 나를 믿어라 이런 말 안 해요. 그래서 이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우리들 통해서 믿음이 작동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말씀은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오게 되면은 그 말씀은 불가항력적입니다. 나한테 믿음이 생기는 것이 불가항력적이에요. 낮았다 하는 마음이 나한테 확신이 드는데 그거를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내 의지로. 낮았다고 하는데요. 끝나버렸다고 하는데요. 이건 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말릴 수가 있어요? 못 말리는 거예요. 내가 지구를 민다고 하는데 이거 지구가 밀리겠네. 그건 내한테 마음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말릴 수가 있어요? 이 위대한 세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셨구나. 이게 바로 우리들한테 지금 적용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야,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곧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들, 제자들이 생각했었던 혼의 생각은 세상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만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나의 믿음 생활의 꿈, 미래, 이거요, 내 생각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다 허상들이에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은 세상을 움직여서 현실에서 확 나타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훅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 그거를 나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영광으로 내가 영광의 면류관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그거를 다 돌려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눈이 떠졌잖아요. 이 맹인들. 이 맹인은 진짜 육의 맹인이고 진짜 영의 맹인들, 영의 맹인들,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맹인들,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범죄를 하면서부터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눈은 언제 보느냐?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알아듣고, 알아듣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듣도록 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그렇게 알아듣게 했구나, 마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 이걸 알아들으면 그 알아듣는 자는 곧바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 말씀을 알아들은 자는 바로 파견이에요.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졌다. 바로 파견. 내가 안 가려고 그래도 그냥 파견이에요. 그 말씀의 목적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달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존재들이다. 예, 그래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기도가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불가항력이 아닐 것 같으면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나오는 이것은 불가항력인데 요거를 유일하게 그 불가항력적인 지성소에 있는 그것을 갖다가 내 속으로 가져오도록 나한테서 적용되어 가지고 나한테서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그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기도 말씀 묵상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성소로부터 오는 말씀을 알아들어 가지고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들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역사를 다 창조를 하셔가지고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각자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